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일이 단순히 휴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성장은 극히 적을 것이고 더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그 주일에 나오는 주일에 예배하는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교 활동으로 변해버리는 위험도 우리에게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성장, 성숙함, 이것이 신앙생활에 뒤따라오는 그러한 단어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실감하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신앙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숙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가장 예배 시간마다 그 순서 때마다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서 그를 죽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중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은 이와 같은 고백과 다르게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과 그 사이에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발버둥을 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근데 노력하는 만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고 그런데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은 납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북왕국이 붕괴되고 이 남왕국 역시 큰 시련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1장부터 39장에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장차 더 큰 심판, 이 바벨론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그 심판을 끝난 후에 이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8장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그 삶의 실패로 인해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 것인지를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종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어와 한글 성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게 되면 이 1절 말씀에서 언급된 이 보라라는 단어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동사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 사람을 보아라, 이렇게 평상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 보라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앞에 등장을 합니다. 보라, 나의 종, 내가 붙들고 있는 그를, 내가 택한 사람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이렇게 순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는 41장에서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11절 또 15절, 21절, 19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네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똑같이 보라, 보라 하면서 같은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24절과 29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 29절에서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언급되는 너희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들입니다. 또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1절에서 소개되는 종, 보아라, 봐라, 나의 붙드는 종,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그, 바로 이런 똑같은 구조를 사용하면서 41절에서는 우상들을 밝혀 보여주고 있고 41장에서는 우상들을 밝혀 보여주고 있고 42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실 그 여호와의 종이 등장한다는 것을 대조를 통해서 더 힘있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41장에 등장하는 그들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무가치하고 무력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들, 이 종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힘이 그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온유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나타나 있는 그들은 무력하고 무기력한 자들이지만 42장에 나타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지지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종이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1절, 3절, 4절 말씀에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며 정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미슈파트, 우리가 다윗의 시리즈를 통해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의는 넓은 의미로 바른 판단,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 사회가, 그 정의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질서가 확립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세상의 통치자가 그 사회 안에서 이러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정말 억울함 없고 소외받는 자 없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없는 아름다운 질서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이 여호와의 종이 행하는 이 정의, 이 신적인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바른 판단과 판결로 하나님과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방 가운데 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종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한다. 가장 온순한 정복자,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는 세상의 정복자들처럼 폭력적인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격렬한 분쟁과 분노에 휩싸여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복자, 통치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의 온선한 성품으로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온전한 성품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앙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교훈을 앙망하라, 기다리라, 기대해라, 바라라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선에 보기에 납득이 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시각을 보았을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서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할 테니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이 믿음,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납득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되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수준에 이해하는 것으로 불과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들이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들으셨을 때
어떠십니까? 공감이 다 되시죠?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공감이 무엇으로 인한 공감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공감이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옳다라고 공감하지만 그것이 왜 옳은가? 그것이 왜 옳은가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옳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아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은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나의 삶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나의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들, 내 앞에 있는 고민들, 그것들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잡고 그 기준에서 끝내버리면 그 안에서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의 모든 생리적인 부분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언하셨을 때 그에게 요구됐던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납득되고 이해하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신앙을 출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메시아의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행할 것인데 너희의 모습이 지금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은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바로 원수를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생겨서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자들이냐? 너희는 상한 갈대다. 너희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갈대라는 표현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갈대라고 하는 이미지는 매우 좋은 이미지로 있습니다. 이 가을철 넓은 들판에 아주 수수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식물로 인식이 되지만, 이 농경지대에서 이 갈대는 아주 꼴보기 싫은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갈대가 자라나는 그 땅이 황무지로 변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갈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갈대를 본다라는 것은 그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 황폐한 땅,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또 상해 있습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바로 가장 저주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자리에 부패되어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부려뜨려 뽑아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한 갈대가 불신자의 이러한 모습, 저주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꺼져가는 등불은 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등불이 이 꺼져가는 이유는 기름이 없어서, 이 등잔에 기름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기름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불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지가 다 타야 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지가 다 탈 동안, 그 다 타는, 거의 다 타 들어가는 그때가 바로 꺼져가는 등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꺼져가는 등불의 상태, 등불이 밝은 빛을 방 안에서 이렇게 환하게 비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등불이 꺼져가고 또 등불이 꺼져버린 상태는 어떠합니까? 연기가 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꺼져가는 심지, 등불의 상태에 있는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끄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방치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보살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또 요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꼬린 지점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요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 여기서 이 두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고민, 이 갈등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나의 생각으로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간격을, 이 고민은, 이 갈등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갈등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타협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1조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신앙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에게 그 갈등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육상 경기를 보게 되면 변치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출발점이 없는 결승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의 출발점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것들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있다. 라는 그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말들이 오고 가고 서로에게 나에게 또 아픔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어디서부터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마다 실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지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너의 신앙의 출발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건져낸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결승점, 꼬린 지점, 그 수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의 전 인생, 전 삶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상한 갈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시간이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그 신앙의 갈등을 주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결승점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 그 목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의 출발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그 방법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한 갈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